알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 그 얘기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너희들이 하도 그랬으니까 함부로 막 여자들을 버리고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 난리를 피니까 하려면은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내보내라 그랬던 것이다.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은 막 마음대로 해서 정말 그 여자들의 그 인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아주 여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련에 조금이라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면서 참 이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결혼할 때에 주례할 때에 본문으로 많이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죠. 결혼은 떠나는 거다 그래요. 떠나는 거. 이제 이 떠나는 건데 부모를 떠나는 거고 어쨌든 그동안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고는 그 예식을 올리면 이제 좋건 싫든 간에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고 부모가 뭐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사실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부모를 못 떠나서 문제가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건강한 가정들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가 다 부모를 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이 있다든지 부모의 재산이 있으면 또 부모가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한테 막 그 어떤 힘을 자랑하고 또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 부모의 주위에 늘 맴돌고 그래서 언제나 이 돈 내게 주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도전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척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항상 그 부모의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뱅뱅 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훌훌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일지라도 결혼하면은 훌훌 털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이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모두어서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마보이 하여튼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모도 역시 자식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품 안에 자식을 계속 두고 사는 부모도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도 문제고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가정의 불화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결론은 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갈등이 제거되면은 그 갈등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계속 그 심하게 갈등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은 자동적으로 부부간의 금술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부부는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정말 떠나 보내야 돼요. 저는 이제 딸을 가진 부모라 이제 상견례하러 가서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데 그분이 그 사부인이 저한테 참 듣기 진짜로 좋은 말 하더라고요. 뭔 말 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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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생겼다고 그랬어 나한테. 신랑 신부 지금 상견례인데. 예? 아니요. 뭐 딸 닮겠다. 예? 그래. 떠내보내란다고. 나는 절대로 끼고 있지 않란다고. 할렐루야. 아따 그 소리 반갑대. 끼고 있으면 우리 딸 얼마나 씹살해겠어. 그것도 시아버지도 없는데. 그래서 아따 참 듣기 좋더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을 얻으려는데 시가집에서 떨어져라. 멀리 떨어져. 하여튼 가까이 가면 안 돼. 떨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 어쨌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딸을 가진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과감하게. 부모 의지 속에, 부모의 품 속에, 부모의 그늘 속에 다 있으면 연약해요. 연약해. 참 그냥 무엇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척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진짜 이 부부간의 그 문제가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부모를 못 떠나서 부모한테 언제나 한 푼 더 받았을까 하고 말이요. 그것만 고대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거.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미우나 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돼. 자, 분방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분방. 여편내가 뭔지 아세요? 네? 저편내로 하지 말고 여편내. 그래 옆에 누워 있어서 여편내인 거예요. 근데 옆에 안 누워 있으면 여편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요. 분방은 부부라는 것은 이 분방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무슨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각방 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얘기냐면은 여기 보니까 합하여 둘이 하나 되는 게 하는 것이다. 부부요.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꼭 상하면 어떻게 해요? 예? 각방 그냥 그 팩이 하나 그놈이 무엇이다 보니 팩이 하나 딱 들고는 요새 방들이 많아서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칸방에서 살아야 고우나 미우나 그냥 부득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찾을 줄도 모른다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절대로 아무리 미워도요. 한 번 그 버릇 들여놓으면요. 진짜 써먹해요. 진짜로. 우리는 진짜 각방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근데도 저도 지금도요. 잘 나가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어쩌다가 만져지잖아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각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칠을 하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풀칠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예?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붙여놓으면은 그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야, 나쁜 불량 풀로 붙여놓으면 떨어지겠지만은 안 불량 풀로 붙여놓으면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딱 붙여놓으면은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예? 아무것도 못 들어가. 공기조차도 안 들어가. 먼지조차도 안 들어가. 딱 달라붙어 놓으면. 그러니까 부부는 딱 달라붙어 놓으니까 이 안에는 자식도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이 안에는 부모도 개입을 하면 안 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 구멍 안에는. 이 부부의 사이는 누구도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딱 달라붙었는데 아이고 니하고는 못 살겠다. 갈라져. 그래서 니 못 살고 나 못 살겠으니까 갈라지자고 갈라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뜯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찢어져요? 예? 예? 둘 다 찢어져 버려. 나는 뭔 피해가 있겠냐? 나는 남자인데, 네. 나 여자인데 뭐 이게 갈라지면은 이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은 온전한 종이가 없어요. 다 찢어져 버려. 더덜 누더기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찢어지면 떨어지면 곱게 예쁘게 그냥 쭉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를 잘 떠나는 것이고 또 부모를 잘 떠나서 둘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러잖아요. 일심동체.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깍방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내가 너하고 헤어지면 내가 손해볼 거 얼마 있겠냐 그러는데 둘 다 죽어요. 둘 다 피해자예요. 둘 다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는 어쨌든 고나 미우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존경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그린다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해요. 제가 주례한다 그랬어. 그 사부인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감사하죠. 어디다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몰라도. 그런데 제가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미국은 이제 주례를 하면은 이제 주례사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 사랑하고 어쩌고 해갖고 어쩌고 하냐 그러면 예 하잖아요. 그러나 신랑 신부를 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서 저쪽에 이제 신부 신랑 부모님들도 일어서라 건데요. 일어서십시오. 그랬으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제 묻는 답에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가십시오. 그리고는 두 부부를 다 세워놓고 이제 묻는답니다. 이 말을 물어요. 이렇게 참 선난 선녀로 잘 키워서 정말 이렇게 어디 내놔도 참 손색이 없는 참 아름다운 아들 딸로 키워서 참 이렇게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내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랬으니 이제 부모님들은 신랑의 어머니가 됐든 신부의 어머니가 됐든 이제 둘이 하나가 됐으니 이들을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완전히 내 마음에서부터서 완전히 떠나보낼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 나라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주례할 때 혹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가 딸 가졌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그게 힘든 일이지만은 하여튼 이 예수 정신은 부부는 결혼하면은 부모가 떠나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부도 결혼했으면 부모로부터서 독립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을 쓰든 밥을 얻든 간에 이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그 안에는 누구도 끼어들지도 못하잖아요. 누구도 끼어들 수도 없어요. 뭐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개입을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문화가 좀 달라져 갖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요. 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오면은요. 부부 싸움 하고 있으면 그냥 냅두고 간다니까요. 부부 싸움이구만 하고 가버려요. 부부 싸움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일체입니다. 일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언제나 가치입니다. 가치.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얘기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 5장을 봐봐요. 잠언 5장. (5장) 15절. 잠언 5장 15절.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는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부득게 살면서 뭐 어쩐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가 나이가 좀 들고 좀 호주머니 돈 좀 차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유도 달고 이러쿵저러쿵 막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아내에게서 네 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부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둘이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이에게 넘치게 해서도 안 되고 흘러가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부부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부부간에 정말 그 도의를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내들도 남편들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잘.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돼버리면 내 의지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부는 내 몸이 아니에요. 당신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줘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혼하는 경우가 그거잖아요. 성적인 갈등 때문에 다
하여튼 그것에 언밸런스가 돼서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그 또랑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치면은 남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방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함께 하고 살아야지. 그냥 나가 힘들다고 나가 싫다고 나가 어쩐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건요 도랑물이라는 것은 흘러갑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어쩌고서 능력 없으니까 그래도 뭐 바라보고 살지만은 이제 살만해지고 이제 쪼까 힘 좀 잡고 기반이 잡히면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쪼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좀 돈 있다고 이제 내팽개치지 말고 네가 젊어서 같이 고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즐거워해라. 행복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일구고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진짜로 행복한 것,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 가정을 만들어서 두는 것은 그 가정에서 행복을 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보려고, 행복한 것을 보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맨날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싸움이 나다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만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뜻 아니겠잖아.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불운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또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막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어쩌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그랬대요. 정말로 가정들이 그래요.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은 사실 들어가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어느 가정이고 정말 그 사랑하고 막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그 막 굉장히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결혼 생활을 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서로 이제 젊어서는 뭣도 모르고 막 산다니까요. 그런데 애 낳고 이제 쪼까 이제 살만해지면은 이제 막 불만이 막 터뜨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부부 생활이 완만하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는 서로 이제 갈등만 지고 그래서 이제 언제 이혼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난 헤어지자.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언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진짜 그 합의서를 집어넣고 이제 그 오라는 날이 정해졌는데 그 오라는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굉장히 어쩌겠어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어찌나저나 살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본인들도 참 괴롭죠.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도 이제 어쩌든 서로 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서로를 제출했고 이제 그 날만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앞으로 살 일이 이제 까박까박한 거예요.
앞으로 살 일이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려는가 해지기도 하고 또 애들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이거 생각을 하니까 막 참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를 하러 교회로 갑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로 간다고 갔는데 이미 이제 새벽 교회 다 폐하고 이제 몇 사람, 한 두세 사람이 남아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제일 앞으로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혼한다는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푸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일들이 싹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가 막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덮고 감싸지 못했던 것들. 내가 막 함부로 막 고자세로 했던 것들, 막 내 혼자 막 야단을 하고 했던 것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에서 싹 이렇게 그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싹 보이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지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막 복받쳐 나오는 것이 막 서름이 이제 복받쳐서 이미 이제 소장은 이렇게 이혼한다고 이제 서류는 제출해 놓고 이제 부르기만 하면 이제 가서 그냥 합의하고 끝나버릴 판인데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 답답한 마음, 참 이 괴로움을 좀 어떻게 해보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 잘못이고 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덮어주고 감싸줄 것인데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의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막 성질 부리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또 이상하게 그 아내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도 이제 날이 받아놓은 밥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인도 그 아내도 이제 감동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죠. 이제 남자가 앞에서 막 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 남편인 줄도 꿈에도 모르죠. 어두컴컴 먼 자리에서 이제 혼자 누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쯤 자리를 잡고 이제 그 부인도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폼을 잡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어본 음성이요. 들어본 소리요. 아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소리야. 무엇이라고 저 인간이 기도한다냐 하고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아내를 위하지 못하는 거 사랑한 거 진짜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하면서 혼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기도하려고 폼 잡고 있었던 이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사실은 나도 진짜 잘못했는데 내가 남편을 잘 수발하지 못했고 내가 남편을 잘 위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내 자기 보고 막 뭐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죄다고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냥 오히려 그냥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제 나왔어요. 나가지고 여보 이게 기도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 서로 이제 얼싸안고 거기에서 서로 회개하고 거기서 자백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는요 서로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그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가정을 만들어 놓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어쨌든 그 가정들이 다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진짜로 행복한 가정, 우리의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